그래도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노래도 나오지 않았나? 누구는 소주 먹고, 누구는 양주 먹고, 누구는 추석에 고향 가고, 누구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다 고향이 있어도 못 가는 신세들이에요. 저는 해마다 추석이면 미국에 앉아서 한국의 귀성길이 어떠냐, 고향 가는 고속도로가 잘 풀리느냐, 무사히 고향에는 잘 도착을 했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뉴스도 보고 어떻게 됐나. 근데 금년에는 유난히 소통이 잘 되었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 괜히 여기에 있는 사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그게 다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습니다. 못 가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여서. 제가 이거를 아주 실감나게 느낀 것은 한 번은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한국에서 성악가 한 분이 오셔서 공연을 하는데 이 성악가가 재치 있게 맨 마지막 곡을 다 함께 부르자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다 일어나 손을 잡으라고. 이제 손을 다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거 제가 너무 잘 부르면 조은영 교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하여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선가 그러더니 또 저쪽에서는 어머니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엄마 눈물 콧물 바가지로 흘리면서 이 마지막 노랫말을 잘 잊지를 못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버지 안 하고 왜 엄마 그러고 그럴까? 인간의 고향이 거기거든. 그래서 언제나 엄마 찾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서러워하실 거 없고 기분 나빠하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향이 다 거기서 나왔거든. 대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 나서 아스팔트 위에서 자란 그들의 고향이 꽃피는 산골일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고향의 봄을 부르면서 울게 되나? 사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건 서러움과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의 추상적인 그런 고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서울의 1000만 시민, 알려진 지가 오랜데요. 서울의 시민이 1000만이래네요. 마이크 어떻게 좀 푹푹 하는 소리가 잘 안 나게 볼륨을 조금 서울의 시민이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모두가 이렇게 타 지방에서 전입한 사람들로 서울 시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남쪽이 아니면 또 북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역시 전문가가 그래서 전문가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북쪽에서 왔고 제가 신부하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은 평안도 분이에요. 내려오셔서 아주 굴지의 기업을 이루시고 또 한 분은 최남단 목포가 고향인 장로님, 이렇게 모두가 떠나온 사람들로 서울 1000만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만의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무슨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 이브도 알고 보면 실향민이에요. 너무나도 무사한 그 에덴의 동쪽을 나와서 밭을 가느라고 엉겅퀴 가시에 찔리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 이마에 땀이 마르는 날이 없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아들을 낳고 씨 뿌리는 그런 씩씩한 농경 문화를 일구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은 밭을 간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거기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 고향을 떠나서 사는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거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들이 어미의 품을 떠나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그렇게 우뚝 섰으면서도 이 아들은 30이 되고 또 50이 되어도 어머니가 그리운 존재, 늘 그리워하는 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행복할 때는 아내를 생각하고 불행할 때는 엄마를 생각한다. 네. 이 아담이 이브를 사랑하고 이브가 아담을 진정 위로하는 그런 원시의 밤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농사짓고 아들 낳고 살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개척했던 에덴의 그 동쪽이 영원한 고향이라고, 거기가 나의 낙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은 늘 비어있고 어딘가가 이렇게 허전하고,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향에는 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락원이고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이 역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로 복귀하는 고향이 아니라 앞에 닥쳐올 그런 고향을 환상하면서, 그리고 그 고향 건설에 참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읽어보면 성경은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알고들 오셨습니까? 어느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후에 버밍엄에 가서 살 거다, 그러고 오신 분 누가 계세요? 알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도 원래는 고향에 머물러 있어서 고향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서 아버지가 넘겨주는 유산이나 받아서 안일하게 살기를 바랐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어미의 자락으로부터 떼어서 낯설은 그런 베델의 광야로, 아니면 물설은 바단 아람으로 그를 내쫓았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이 형인 에서가 고향의 들판에 피는 이 아네몬의 꽃향기 속에서 이방인의 기름진 여인과 뒹굴면서
무료한 행복을 즐기고 있는 동안 동생 야곱에게는 실로 20년이 넘는 타향에서의 그 머슴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이와 같은 각고의 경험이 없었던들 그가 이스라엘 대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대족장이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세도 안온했던 그 애굽의 궁전을 떠나서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끌고 거칠은 광야로 나가야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타향인 애굽으로 그리고 나아가선 다시 나사렛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렇게 돌아가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그걸로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성큼 발을 내디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미래가 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희망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가 안주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짓을 얼마든지 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우리 역시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미지의 땅을 향해 보침 하나 메고 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에게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매스컴을 통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찬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유명한 인사가 아니어도 그런 유명한 인사가 아니어도 우리의 이름은 정부에 또 회사에 학교에 하다못해 우체국 컴퓨터 시스템에 아니면 자동차 정비소나 심지어 약국에도 나에 관한 기록들이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날 기억을 해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 이 욕망, 이것이 과연 인간의 옳은 모습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정을 받고 으뜸이 되고파 하는 이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나온 본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본향이라. 우리가 어디선가 나온 본향,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본향입니다. 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이 집념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 또 하는 헌신, 수고도 따지고 보면 이거 인정받고 나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 심리가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길이고 교회가 세상에 향기 나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는, 이름이 나게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3절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외국인 또는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이런 욕망에, 이런 욕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자라, 옛 애굽을 생각하는 자라, 옛날에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그 떨어지는 고기를 먹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어미의 품을 떠나서 분명히 어른스러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치마자락에서 떠나질 못하고 맴도는 그런 어린 아이 같다고나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미국에 와서 살면서 옛 생각에서 떠나질 못하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이 본 모습의 스케치를 히브리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우리를 향해서 본문 16절에서는 우리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라,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분명히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든 고향과 형제 친척과 이전의 구태를 벗어버리질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데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하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났냐? 하는 이런 문제로 심각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나온 바 본향에서 하던 짓거리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 짓거리들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오히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나치게 찬사를 기대하고 지나치게 인정받고자 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돋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는 반대로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옛 생활 그리고 옛 고향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 혹은 탤런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박수받고 또 내가 인정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며 그것을 또한 그리워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는, 왜냐?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불러주셨기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진하는 온 정성을 다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하는 뜻으로 추석을 지난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께 전하였던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신 여러분들 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삶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향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추억거리도 되고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곳을 향한 그리움은 있을 망정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련은 저버리고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은 표대를 향해서 현실에서 맛보는 희비에 얽매이질 말고 우리 나온 바 본향이 아닌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고 마련해 주신 우리 앞에 놓인 보다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